아멘. 경종이 나와 박수를 크게 쳐줘야지. 원래 성경 봉독하고 바로 말씀이 이어지게 되면은 편집을 거의 할 일 없이 그냥 쭉 이어지거든요. 특성을 영상에 띄워놓으면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건 그대로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편집을 정상적으로 제가 배운 대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잘려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그거 안 하고 유튜브로 이제 잘리다 보니까 유튜브가 그 기능이 이게 정확하게 잘라지지가 않아요. 엉뚱하게 잘라지거든요. 뭐 그러더라도 이것은 편집 안 하고 쭉 갈게요. 오늘 영상을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예,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두 가지가 정리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중간쯤에 되게 어려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비밀스러운 것이라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하셨는지 그거 다룰 거고요. 이 제목만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 예수님 승천하셔가지고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최후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한번 여기서 보여주고요. 우리는 그런 이미지, 거기 가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돼요. 그냥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또 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갈릴리 그 중심으로 주님이 그 사역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어떤 특별하신 사역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넘어가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게 있는데요.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역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그 큰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몸을 입으신 주님은 올라가시고 공간을 초월한 어떤 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한테는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각도로 한번 또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만드신 것들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그 실제적으로 그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긴 하시지만은 각자 다른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러나 간섭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의미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시죠, 거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잘 배우도록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80, 90%가 자기 일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일.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뭐 하나 하실 때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죠.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꼭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예배해야 되고요. 그러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멈칫해지죠. 나의 육신의 정욕, 암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하여 했다가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예, 그런 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성천,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가셔서 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성령과 기도를 앞세우고 여러분은 뒤를 따라가셔야지, 성령님 저 좀 따라오시겠습니까? 라고 앞서가시게 되면은 성령님이 뒤에서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사세요. 믿음의 삶을. 성령이 오시게 되는 것은 말세를 알리는 것입니다.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은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곧 말세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점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은 뭐죠? 성도. 그냥 저기 중동지방 이스라엘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점, 다른 얘기로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이 성령의 임함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함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 구절이 저는 1장 8절이라고 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삶이 시작되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삶이요? 증인의 삶. 이게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띄워놨어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참고할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본 말씀을 잘 띄워드리질 않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띄워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 전체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 전체 삶.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성령님이 오시면 절차에 따라서 오시는데요. 이 절차가 합당한 말인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관계로 살펴봤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국한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온 나라에 이방까지도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겠죠. 제자들에게 얼마나 아쉬움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아쉬움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 사람 속으로 들어가셔서 역사를 하시죠. 그 일이 바로 절차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가야 되시는지를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건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승천하실 기약이 착한단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그러면 부활을 하셔야 돼요. 부활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죠. 때가 이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짐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돼요. 거기서 온전히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뭐 실제 여러분들이 못 박고 죽고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부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자기가 죽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면은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답으로 갖고 있을 때 그거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 있는 거예요. 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또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주님이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니까요. 하늘이 열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장면을 목격을 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망을 거기에 두고 이 땅에 사는 이 삶을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아유 지겨워. 빨리 떠나면은 그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 가야지. 그리고 여기에서 인생을 대충 살아볼 수 있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그렇게 둔 거예요. 앞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뒷부분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가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데, 이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지 않으면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살리리라. 여기 모세 등장하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증거로 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상당히 많은 간극을 두고 살았던 실제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육을 입고 있는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몸이 변하잖아요. 하얀 빛으로 주님이 변하시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광경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뭘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승천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목격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거의 갇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받기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이 찾아와요. 아무리 나를 해하고자 하는 원수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막 생긴다니까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을 등한시하기도 하고, 교회 일만 온전히 올인해가지고 가정은 팽개쳐버리고, 나는 교회 일이 우선인 것이지 가정 일은 이후의 일이야. 그리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자녀들 그냥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울든지 말든지 그 기도도 안 갈아주고, 옛날에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딱 그걸 목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와, 여기가 너무 좋구나. 저 아래에 있었던 삶을 돌아보면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서 이 황홀경에 들어가야지. 황홀한 거잖아요. 신비예요, 신비. 이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는 이단입니다. 똑같아요. 이 땅 가운데서 아주 복받기를 아주 염원하고 살아가는 그것도 이단이지만은 이렇게 어떤 신비한 것들을 바라보고 여기에 아주 올인해 버린 이것도 이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딱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한 데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순간에 함께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주님이 평상에 딱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내려가야 돼. 이런 거잖아요. 오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 삶을 여러분 무시를 하고 그냥 믿음만 좋다 해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삶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없는 거예요. 잘 살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비가 올 때 전부 같이 비 맞는다니까요. 비 맞으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와, 이 비가 나에게는 은혜의 비로구나. 이 비 맞게 되면은 아이고 싹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잠시 보류하세요. 거기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구나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런 삶으로 가시면 돼요. 오늘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초점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 가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삶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비밀을 제가 좀 파헤칠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느껴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숨겨 있지 않으면은 뭘 비밀이라고 그럽니까? 아무나 다 볼 수 있다 하게 되면 그게 비밀입니까? 그건 비밀이 아닌 거예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도 이런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보셔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디에 속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귀신의 활동이 전무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왜 쫓아냅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고 하게 되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성령이 임할 때만 귀신의 일이 뭔지를 알아요. 귀신의 일이 뭔지, 정상적인 어떤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도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귀신이 일하는데도 아이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 하지요? 보이는 물질이요, 건강이요, 명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이 자랑 아닙니까? 이 아담이 딱 속았던 거잖아요. 이것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그리고 사탄에게 유혹받지요. 사탄이 준 것이 딱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가 다시 찾아와 가지고 첫째 아담에게 시험했던 그것을 둘째 아담에게 똑같이 시험한다니까요. 이 안목이 어떻게 열립니까? 성령이 임할 때만 열리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나한테 보이는 것으로 많이 주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도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갈 때만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시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에게 말 듣고 마귀가 주는 것, 귀신이 주는 것, 사탄이 주는 것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것이 주는 걸 가지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빼내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상당히 여러분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분별이 되죠.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율법이에요? 진리예요? 처음에 이게 율법이잖아요. 1차적인 말씀은 율법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몸을 입으신 것은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그런데 이 율법을 제가 아주 수없이 강조하는데요.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나올 때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십계명을 지켜야지.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행함으로 나올 때 이 율법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나라는 전부 다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 나라. 이제 이걸 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사역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신비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일, 그것을 쫓아내게 된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안 되게 되면은 늘 마귀의 수종자라고 하게 되죠.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믿으셔야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하고 이 적혀진 이 율법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명기 28장처럼 복의 복을 주시는 그것은 너희들이 내가 기록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이걸 지키게 되면은 마귀 나라의
그대로 있는 거라고 똑같다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뭐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마귀의 행위인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 역사인 것인지 잘 보시고 마귀의 행위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이 여기 핵심인데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말씀의 제목을 제가 뽑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계속 거기만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도 여기에서 집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이것과 그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책망으로 들려있지 않아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너희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야. 책망하는 소리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갈릴리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도 갈릴리 그러면 굴러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주님도 갈릴리 사역을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갈릴리 가 있어. 내가 부활한 이후에 내가 거기 갈 거야. 이게 갈릴리입니다. 여기 결론은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에 잡혀있는 사람들, 요 귀신들입니다. 이게 귀신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행위를 쫓아내지 않으면은 행위할 때 뭡니까? 전부 자랑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주의예요. 이게 유대인들이라니까요. 행위해놓고 전부 자기 자랑 나오는 게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놓으면은 누가 나를 칭찬해야 되거든요. 알아주지 않으면은 짜증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해놓고도 자꾸 누군가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이 말씀 찾아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3절. 여기서 조금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좀 어렵더라도 이 영상을 몇 번씩 보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 해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이 전체적인 문맥을 성경을 보시면서 잘 보셔야 되겠잖아요. 강력한 책망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뭐예요? 갈릴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버나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같이 보셔야 돼요.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저는 딱 이 말씀 읽으면서 바벨탑 딱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높아지려겠냔 말이에요. 너희들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야 너희들.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었냐고요. 그런데도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은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유황불에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 소돔에게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들은 회개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이 가버나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겠다 했던 그 곳.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얘기를 단어를 가지고 풀어볼 텐데요. 갈릴리, 가버나움, 이것은 카페르란 단어와 나움이란 단어가 이게 결합된 건데요. 카페르는 마을, 성전입니다. 여기에 비밀들이 전부 숨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움은 말 그대로 위로.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위로하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은 대부분 성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이 집도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는 전부 다 집 그러잖아요. 전부 성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마을이라 할 때도 이 마을은 성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함 받은 마을이에요. 이로함 받은 성전. 반대로 하게 되면 이로하는 성전의 이로함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 의미도 있죠. 성전은 이로해 주는 것이야.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마을은 이로함 받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 자체로는 이로함 받는 마을, 이로해 주는 마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책망이 거기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책망이. 단어 자체로는 이게 마을, 성전, 위로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책망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모이는 그것이 바로 여기 마을이에요. 마을,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하여서 지금 강력한 책망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책망을 할 이유가 없죠. 세상은 그대로 마지막에 심판 받아버릴 거잖아요. 여기에 불만 떨어지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는 들림 받아버린 것이고 불만 떨어지면 여기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이 강력한 책망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걸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웃은 보지 않고 나만 위로받고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이웃이 아프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일, 나의 평안, 나의 건강, 나의 행복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가게 되면은 주님은 분명하게 책망할 것입니다. 보세요. 귀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귀신은 무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말씀을 찾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8장 27절. 누가복음 8장 27절. 귀신의 정체가 여기서 탄로하는데요. 귀신이 있어야 할 장소가 여기서 분별되어지죠.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귀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무덤에 있어야 됩니다. 무덤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3절에 또 귀신이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귀신 앞에 누가복음 8장 앞에 넘겨보세요. 저기 귀신은 제가 이게 잘 보여요? 귀신 다이몬이에요.
다이몬. 이게 단어입니다. 단어. 이게 귀신이요. 귀신 쓸 때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다이몬의 단어를. 그리고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귀신이 나오는데요.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다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기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기 귀신은? 무덤가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와 있어요. 회당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무덤에 있어야 돼요. 무덤에. 그게 귀신의 집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여기 회당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데요. 비밀이 여러분 열립니다. 앞에 부분은 다이몬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 다이몬 단어를.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의 이 귀신은 뭐라고 했어요? 퓨뉴마, 어디 보이죠? 퓨뉴마, 이건 헬라어입니다. 이건 성령입니다. 히브리어는 루하어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서 할 때 그 루하어예요. 똑같이 지금 귀신이라는 단어 가운데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는 똑같이 귀신으로 봐버리잖아요. 그런데 회당에 귀신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귀신은 성령. 그리고 더러운 있죠. 더러운. 이건 뭐예요? 속죄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더러운 그럴 때 아주 지저분해 이런 것이 아니라 속죄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속죄하지 않는 성령이네요. 속죄하지 않는 성령? 다른 말로 유장된 성령입니다. 여기 비밀이에요. 교회 안에 유장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게? 해당 안에 왜곡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곡된 신. 이게 더러운 신이에요. 아니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다 무덤가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다 귀신이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당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이라고 양의 탈을 쓰고 말하는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뭘로 분별할 거냐고요. 이것은 목사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무덤에 사는 거잖아요. 그건 귀신의 수하들이니까. 귀신의 말 들으면 귀신의 수하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거처는 전부 무덤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무덤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성령 받은 자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또 회당 안에 말은 성령이지만은 단어 자체는 성령을 썼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뭘까요? 다른 얘기로 교회 안에서 자기만의 안일, 나만 위로해줘, 나만 위로해줘. 내가 너보다 훨씬 힘들잖아. 당신은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야 라고 자기만 자꾸 챙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남이, 그 이웃이 곧 나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경전이 알지? 그 이웃이 나인 것을. 우리 다 배웠잖아.
근데 아는 것을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실제화가 돼야 돼. 실제화가 됐을 때 그 이웃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을 나 안 먹고 그를 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지 않죠. 전부 남은 칙이잖아요. 내가 먹고 남은 것, 그 남은 거 주잖아요. 어떻게 그가 나예요, 그게? 남이지, 타인이지. 이 교회 안에서 이 이기가 있다면, 이기적인, 뭐 목사는 이러면 안 그런지 아십니까? 그럼 당신도 그 타락한 성령이네요? 그 더러운 귀신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똑같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귀신들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오늘 해당의 그 귀신이 가짜 성령이 더러운 회개하지 않는 자, 다른 얘기로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 그리스도는 무조건 희생이잖아요. 십자가 아닙니까? 삶 자체가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삶이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이고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요.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 사랑을 해야지요. 그리고 쌀떡에 쌀 긁어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 물질 줘버리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사단의 수종자들입니다. 여기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느냐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그 귀신 쫓아냈을 때, 쫓겨갔을 때, 다른 얘기로 율법이 말씀을 통해서 쫓겨가게 되면은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인식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쫓겨가는 것이잖아요. 율법이 귀신이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봤으면은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게 되면은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봤다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을 성령이 임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의 전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언제요? 내가 진짜 이 율법의 행위를 할 때, 원수를 사랑하려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경험하는 결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한번 해보세요. 내 쌀떡에 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찰을 가지고 가서 해보시라니까요. 해보면은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단순히 행하면은 그냥 내가 너 복을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귀신이 쫓겨난 것이라고요. 그걸 행하게 되면 여러분 귀신 쫓겨나는 삶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곡된 말을 가진 자, 왜곡된 말을 가진 자가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인식하여 그걸 가르치게 되면은 그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귀신은 왜곡된 말을 하고 가지고 있는 자.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그 말 하겠죠. 그럼 제가 이것을 진리로 풀어내지 아니하고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야 여기 이렇게 흑됐으니까 이렇게 행합시다. 우리 계명 지킵시다. 이러면 저는 귀신입니다. 귀신.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10절의 말씀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 하라고 기도할까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과정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을 때만 가능한 것이니까, 그때만, 귀신이 쫓겨날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니까, 그 귀신은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귀신의 마음이에요. 나이스님 잘하고 있어요. 칭찬합니다. 곰탕 한 그릇이 그것이 얼만데, 그 12,000원 받아요, 집사님 거기. 그런데 그걸 주일학교 애들한테 야 그거 먹으러 가자라고 선동하는 부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체육관에서 다 지산 팔 거예요, 그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봐줘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요,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인 것이고 그걸 남한테 못 줍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요,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이 목사가 왜 헌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현금 안 해도 교회 돌아간다니까요. 한번 안 해보세요? 교회 돌아갑니다. 안 그래요? 근데 목사가 왜 성도들이 헌금을 보냐고요. 왜 주께서 그 헌금기 앞에서 쳐다보고 있냐고, 민망스럽게. 그 과부에 딸랑 두랩돈, 그거 전 재산인데 다른 사람처럼 좀 흔들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좀 큰 소리 나게 좀 주워놓고 싶은데 오늘은 또 별나게 주님이 그 앞에 앉아 계시네. 얼마나 민망했겠냐고요. 그것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끔 테스트하려고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굳이 하자고 해놓고 목사가 안 하면 또 성도들이 또 저기 그거 다 볼 텐데, 목사 혼자 헌금 관리하고 그럼 편할 텐데, 아이고 교회 집사님들 세워가지고 헌금 관리를 하게 하니까 목사가 또 앞서가야 됐잖아요. 목사가 믿음 좋아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 저를 책망하세요. 뭐 저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성도 여러분, 저를 책망하십시오. 내가 목사님보다 믿음이 약한 줄 아세요? 나는 더 잘해요. 책망하시라고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보세요. 내 안에 귀신이 가득한지. 귀신은 뭐라고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요. 이웃이 내 형제인데 그들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하여, 헛되이 내 행복을 위하여 철철철철 매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최고인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가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게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 성령이 이끄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않으면 구원 받겠습니까? 못겠습니까? 이걸 깨달아 아는 자가 귀신이 쫓겨난 자라고 그 마음 가운데서. 그러니 이게 비밀이지. 뭐가 비밀입니까? 두 군주의 말씀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끝낼게요. 아직 마무리니까. 마태복음 9장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유려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기를 바라고요. 와, 내가 귀신이 앞잡이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으면은 여러분 귀신 쫓겨가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귀신의 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자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간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만 잘 먹겠다라고 내가 아프면은 형제의 더 큰 아픔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귀신이 트글트글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이 마귀의 앞잡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여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요. 505장 찬양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준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까? 경쟁이 잘 가?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계세요? 오늘 맞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생일이 어찌 되냐면 이번 주에 김재현 집사님, 정미자 권사님, 박희수 집사님. 네. 다음 주일날은 고미애 집사님, 나기원 집사님 이렇게 쭈르륵 붙어가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결의한 대로 다음 주일 날 다 같이 소급 적용해가지고 전부 다 지급하는 걸로 재정부에서 그렇게 오늘 김재현 네, 그건 가져가시고요. 네, 그 우리가 주어지는 현금하고는 한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돼요. 가져.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소급 적용해가지고 생일 지나신 분들 모두 다, 진짜 우리 나집사님 말대로 다음 주에 다 나오겠네요. 예,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전부 지금 다 갔어요. 그래서 걸린 분들은 이제 안 걸릴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델타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오미크론이 오고 이래서 다른 것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점령을 해서, 그리고 이제 약하게 오니까 지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숙주 얘기했죠. 숙주 얘기. 숙주를 감염병 원인들이, 세균들이 숙주에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숙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숙주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 세균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숙주를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오게 되더라도 더 약한 것들을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또 생각이 있지. 같이 죽으면 됩니까? 동반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하게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목들이 다들 가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여러분이 헌금했던 그것과 우리가 이제 절기연금 50만 원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요. 지난번에 절기연금 50만 원하고 헌금이 47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제가 90만 원 그냥 합시다. 왜 3만 원 더 붙어가지고 100만 원 합시다 그러지 못했는지. 이거 이 목사가 아주 재정이 관심이 많아요. 여친만 남겨놓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이 찝찝해요. 이 3만 원 더 붙어가지고 50만 원 해야 맞지. 그걸 띄워놓고 하는지. 그 속에, 제 마음 속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짠돌이의 마음이. 그러니 어떻겠냐고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어땠든 간에 90만 원을 이제 보내주고 울진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달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복잡한지. 이거 기부금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못 보내줘요. 이메일이 와가지고 거기 상세히 적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다시 보내주면은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영수증 보내준대요. 그래서 영수증 못 가져왔어요. 일단 보낸 것만 가지고 다음 주에는 영수증 받을 것 같아요. 기부금이 그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줄 아시고 90만 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51장 1절만 부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은 우리가 실제 삶은 육을 입고 있고 우리 이웃과 함께